없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John chapter 10 verse 10.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로는 469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새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영상을 시청 중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족한 면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갖고 들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정이 나오지만 오늘은 특히 그중 요셉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매우 복잡한 가정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단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고 야곱에게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요셉은 이후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던 채색 옷을 벗겨졌고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가정사 가운데 찾아온 매우 큰 위기였고 야곱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말에 따라 죽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매우 이성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마주해야 되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가족들, 특히 첫 번째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이후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서 죽임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꾸리신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화목하고 또 둘이 뭉실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쉽게 상처받고 또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고 또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그 상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또한 깊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울타리이자 공동체입니다. 한 아이가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을 때 그 어떤 조건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 속에 자신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아이는 그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부부는 또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성숙해 갑니다. 아이들 또한 사랑 안에서 자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죠.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육만이 아닙니다. 혈육을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 속에 형성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에 속한 가정은 매우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시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의 가정이 다시 화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냈지만,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함께 지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 야곱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죽자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고 자신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들의 삶의 터전은 하나로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보다는 의심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화목함보다는 아직 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을 애굽에 불러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온전한 의미의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온전한 의미의 가정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형제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위기 가운데 함께 하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실수로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사랑을 잃었지만, 우리 가정이 이처럼 상처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들어 쓰셨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야곱을 중심으로 이뤘던 하나의 가정, 그 상처뿐이었던 가정이 이제는 요셉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어려워하던 형제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한다는 말이 매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님을 우리는 이전 1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10수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형제들과의 관계, 꼬여버린 가정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다시 그들을 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야 하고 견뎌줘야 하는 행위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품을 때 그가 흘렸던 눈물은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그가 견뎌야 했던 마음의 아픔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사랑으로 품었을 때 요셉은 그의 고백과 같이 그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품고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가족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저희 아버지나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나 또 저희 할아버지들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기도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정말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같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견뎌주셨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뵙지 못하였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매우 장난기도 많으시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매우 유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에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주 술에 의존하셨고 술에 취하실 때마다 집으로 들어와 저희 할머니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연약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신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홀로 굳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매우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저도 매우 좋아하는 찬양인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자신의 힘든 어려움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뭉들어지고 어려워도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힘듦 속에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함과 같이 오래 참고 견디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의 시대와 같이 온전한 가족을 찾아보기는 사실 매우 힘듭니다. 오히려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몸은 한 곳에 모여 있어도 요셉의 가정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혹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보험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그래서 서로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따뜻한 가정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을, 상처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서로 견뎌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때로는 아픔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배필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사,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사, 그들을 품으며 견디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